어둠을 뚫고서 찬란한 생명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에 닫힌 문도 환하게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예, 웃으면서 하면 좋겠죠? 웃으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부활을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설명하기보다는 2000년 전 이 부활 사건이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삶의 어느 한 부분이 무덤처럼 느껴지는 자리에 서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 무덤은 도무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관계의 문제나 반복되는 무력한 실패의 무게나 혹은 소중한 일을 떠나보내고 홀로 남겨진 감당할 수 없는 상실감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굴러낼 수 없는 커다란 돌덩이 같은 현실 앞에서 한 번쯤은 소리 없이 울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봄날 이른 새벽, 한 여인이 무덤가에 홀로 서 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보다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이 더 시리게 느껴집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텅 빈 무덤과 저만치 굴러간 돌덩이 뿐이었습니다. 그 막막한 정막 속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우는 것 뿐이었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제 마리아의 곁으로 한 걸음 다가가 보겠습니다. 그 슬픔의 끝에서 그녀가 누구를 만났는지,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위로와 소망의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함께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빈 무덤을 확인한 베드로와 요한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만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5절을 보시면 그녀는 같은 내용의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누군가가 내 주님을 가져갔는데 어디로 가져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녀를 7 귀신이 나갔던 여인으로 소개합니다. 어둠에 짓눌려 소망 없이 살던 그녀에게 예수님을 먼저 찾아와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리고 참혹한 십자가 아래까지 그저와 주님의 곁을 지켰던 이유는 바로 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 희망이었던 주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실 마리아는 지금 부활을 기대하며 무덤을 찾은 게 아닙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분의 시신이라도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떠나도 사랑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처럼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을 붙들기 위해 텅 빈 무덤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좋았는데,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하며 과거를 더듬다 보면 어느덧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 내 곁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울다가 지친 마리아가 몸을 굽혀 무덤 안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그
그곳엔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고 천사가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울음을 그치라는 꾸중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지금 제풀에 겨워 내린 결론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들여다보게 하는 거울 같은 질문입니다. 마리아의 마음은 이미 시신이 사라졌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결론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녀는 눈앞에 펼쳐지는 부활의 사건을 오로지 상실의 언어로만 해석하며 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슬픔이 너무 깊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조차 나를 힘들게 하는 일로 오해하곤 합니다. 부활의 아침이 밝았음에도 우리의 시선이 여전히 어두운 무덤 속에만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답을 주시기 전 질문으로 우리의 마음을 먼저 비추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반복하고 있는 상실의 문장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신앙의 첫걸음은 단순히 우리의 눈물이 멈추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부활 신앙은 눈물이 사로잡고 있던 우리의 절망의 틀이 소망의 틀로 바뀌는 사건입니다. 마리아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예수님이 거기 서 계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저 동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바로 곁에 계셔도 고통의 무게에 짓눌리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간절히 기도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인 주님으로 만나기보다 그저 간절한 내 문제를 풀어줄 해결사로만 찾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 정작 바로 옆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얼굴을 놓치고 맙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오해는 한편 신학적으로는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에덴 동산을 무너뜨렸다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죽음을 뚫고 부활하심으로 무너진 동산을 다시 일구시는 참된 동산직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생명의 꽃이 피어나는 새 창조의 동산이 시작된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무엇을 찾느냐는 기능적인 질문을 넘어서 이제 누구를 찾느냐는 관계의 초대로 부르십니다. 빈 무덤의 정보나 시신의 위치가 마리아를 살린 것이 아닙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힘은 정보가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마리아야. 익숙한 목소리, 따뜻한 억양. 마리아는 그 순간 온 존재가 깨어나는 전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한마디에 그녀가 돌아섭니다. 그리고 라보니, 나의 선생님이여 하고 외칩니다. 부활의 신앙의 문은 차가운 논리가 아니라 내 이름을 부르시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한 구절이 내 심장을 찌를 때, 아무도 몰라주는 내 이름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확신이 들 때, 바로 그때가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마리아는 그분을 두 손으로 꽉 붙잡으려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밀어내려는 거절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랍비와 제자라는 과거의 익숙한 관계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계속 묶어두려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제 더 깊고 영원한 관계를 선언하십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아버지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을 내 곁에 잡아두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영원한 가족으로 삼으시는 초대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세 차례 돌아섭니다. 14절의 첫 번째 돌아섬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막연한 돌아섬이었습니다. 16절의 두 번째는 이름을 듣고 주님을 알아본 인격적인 돌아섬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의 세 번째는 사명을 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증인으로서의 돌아섬입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그리고 주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두 문장이 부활 증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다시 거슬러 20장 1절을 보시면 1절에서 처음 마리아가 무덤으로 향할 때는 아직 사방이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18절에서 그녀가 무덤을 떠날 때는 이미 부활의 아침 해가 온 세상을 환히 비추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리아와 함께 그 새벽의 무덤가를 나란히 걸었습니다. 새벽 미명, 어둠 속에서 비통한 눈물을 흘리며 걸어갔던 그 길이 이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관계의 눈을 뜨며 환한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는 기쁨의 길이 되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신학자는 그의 저서 일상, 부활을 살다 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대체 어디서 사람을 만나시는가? 주님은 저 멀리 신비로운 구름 위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식탁에서, 먼지 날리는 일상의 길 위에서,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나지막이 부르시는 매일의 새벽에 우리를 만나십니다. 우리 성심교회는 바로 그 부활의 생명을 오늘 나의 평범한 일상에서 함께 연습하고 살아내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먼 미래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을 위한 티켓이 아닙니다. 부활은 지금 바로 여러분의 삶 한복판에서 이미 시작된 생명의 사건입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부활의 삶을 실천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마리아처럼 무덤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래도록 병마와 싸우는 가족, 실직의 무게를 홀로 짊어진 친구, 말없이 지쳐있는 동료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에게 이번 주에 먼저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을 건네보십시오. 거창한 위로의 말은 필요 없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생각나서 연락했습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마리아의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셨던 주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을 일상에서 살아내는 작지만 위대한 발걸음입니다. 우리의 그 작은 배려가 누군가를 절망의 무덤에서 소망의 삶으로, 어둠 속에서 생명의 길로 돌아서게 하는 부활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미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무덤 같은 현실 앞에 서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이미 그 곁에 함께 계십니다. 슬픔에 눈이 가려 길을 잃으셨습니까? 주님은 이미 따뜻한 질문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환히 비추고 계십니다. 마리아야, 그녀의 이름을 부르셨던 주님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세미한 음성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일어나는 우리의 일상에서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결코 무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돌아서면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오늘 부활의 아침에 저희는 마리아와 함께 그 어두운 새벽 무덤가에 섰습니다. 소망 한 점 보이지 않는 저희 삶의 어두운 무덤 앞에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의 언어에 사로잡혀 바로 곁에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지 못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슬픔의 눈이 가려져 생명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마리아야, 그의 이름을 부르셨던 주님, 이 시간 저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부드럽고 세미한 음성을 다시금 듣게 하셔서 과거의 후회와 상실의 아픔을 붙들었던 손을 내려놓고 주님이 부활로 열어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 안으로 담대히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마주가는 식탁에서, 치열한 직장에서, 그리고 지쳐있는 이웃의 곁에서 부활을 살아내는 진정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